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사람의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죠. 특별히 지도자들의 한마디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영향을, 나쁜 말은 나쁜 영향을 끼치죠. 어떤 말이 더 영향력 있게 또 빨리 퍼져갈까요? 안타깝게도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더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10명의 지도자들이,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대체 그들의 말은 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 하나는 그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벗어나고 잊고 있었던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내 인생이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과거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에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주고 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말이 바로 10명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 공동체를 패닉 상태에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를 하기에 이르렀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은 그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또 우리가 살던 시대에도 가끔씩 경험합니다. 어떤 거짓된 소문이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에게 퍼져가는데, 아무리 팩트를 설명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 소문에 감염되어서, 전염되어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역사가 뒤로 후퇴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나라도 경험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주특기이고 또 주로 사용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하며 강변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것은 단지 그 땅의 아름다움이나 객관적 사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도 그 땅을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도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신들이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도대체 이런 통찰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런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군중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스스로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또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돌로 쳐 죽이려고 반응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었을 때에도 또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겪었을 때에도 그들은 충분히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운맛을 이미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온 말씀,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지금 기억하여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시오니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결단코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20세 이상 된 자로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 다른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죄는 이것은 답이 없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이전과 이후의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일처리의 방식이 다르시죠. 그전에는 인간이 범죄했지만 용서를 구하면 사하여 주셨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사건이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용서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 왜요? 인간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 결국 그 10명의 사람들과 그 10명의 부활해동한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그 기간이 40년으로 길어졌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40일 정탐한 것,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지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도 우리는 거꾸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단지 객관적 사실만을 보고 오라고 정탐시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가서 비전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땅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유익한지 꿈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여러분에게 장애물과 부담감으로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믿음이 더 자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무모했고 오히려 그들은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은 천국문이 닫히고 잔치문이 닫히고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들에게 그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 오히려 그들이 슬피 울면서 밖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비유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 있는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화내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우왕좌왕하는 군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